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예배하는 한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있사오니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또 알아들을 수 있게 해석하며 증거할 힘을 주시고 우리 모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읽은 하나님의 말씀 또 읽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깨달아지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이 분명하여 우리의 심령에 새기어서 주님 유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주신 말씀인 줄을 아오니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을 때나 또 예배당에 나와 함께 읽고 들을 때에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영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지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사야 5장 18절부터 30절 말씀 읽어봅시다. 본문은 선지자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선포한 내용입니다. 그것은 전쟁에 대한 예고이었습니다. 18절, 19절 보십시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그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로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는 그 도모를 속히 임하게 하여 우리로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의 거짓됨과 죄악된 행위를 지적합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를 끌 때에 줄로 끌듯이 거짓이라는 줄을 가지고 죄악을 끈다. 거짓되고 또 그 행위가 죄악되다. 그 말이죠. 거짓됨과 죄악된 행위.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의와 선과 진실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만 구약교회의 성도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의와 죄악과 거짓으로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는 불의와 죄악과 거짓이 많았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공의로운 섭리를 믿지 않았고 그의 하시는 일을 참고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조롱하듯이 말하였습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그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로 보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불신앙을 나타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인정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그것을 믿지 않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조급한 마음가짐, 불신앙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말하는, 조롱하듯이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20절 보십시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빚기에 유력한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인하여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의를 빼앗는도다. 거기까지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은 선과 악을 바르게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매우 부패한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잠언 28장 4절은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그런 말씀이죠.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지만은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는 선악 판단이 뒤바뀐 것을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 수 있죠. 악을 선하다, 선을 악하다 하는 것은 그 심령에 도덕성이 없음을 증거합니다. 도덕성이 없구나. 양심이 없고 도덕성이 없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도덕적 혼란을 미워하십니다. 잠언 17장 15절에 보면 악인을 의롭다 하며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자는 다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느니라. 성도는 선악 판단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옳은 것은 옳다 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 해야 하고 선한 것은 선하다 하고 악한 것은 악하다 해야 합니다. 그것이 도덕성이며 공의로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도덕성이 없었습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 지혜롭고 명철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상 자신을 지혜롭게 여기는 자보다 더 어리석은 자는 없습니다. 잠언 26장 12절에 보면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그렇게 지혜의 많은 말씀이었죠. 참 지혜자는 자신의 부족을 알고 내가 참 지식이 없고 지혜가 부족하고 의가 없는 자다. 자기의 부족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는 부족한 죄인입니다. 엎드릴 것이지만은 미련한 자는 자기를 지혜롭다고 여길 것이다.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낮추며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지혜일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사회는 사람들이 술을 잘 마시는 사회이었습니다. 이것이 구약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했고 독주를 섞어 만들기에 유력했습니다. 그러나 술 취함은 사람을 실수케 만들지요. 술 취하면 술 한 잔, 두 잔은 취하지는 않겠지만은 그것이 결국 나중에 술 취함으로 발전하게 되고 그래서 술 취하게 되면 사람이 실수하고 범죄하게 되고 그래서 성경은 술 취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말씀. 갈라디아 5장에도 말씀했지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죄악의 목록, 죄인들의 목록 속에 술 취하는 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작은 문제가 아니죠. 그러므로 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매우 위험한 경계선의 문제다. 또 옛날 술 같이 그런 알코올 농도가 낮은 술이 아니고 요즘처럼 아주 발전해서 술을 조금만 마셔도 아주 취할 수 있는 그런 술들이 많은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주와 금연 술 마시지 않는다. 또 담배 피지 않는다. 금연도 마찬가지죠. 담배도 몸에 몹시 해롭지요. 그래서 금주와 금연은 그리스도인들의 지혜롭고 유익한 전통입니다. 그것은 술 한 잔, 두 잔, 담배 한두 갖고 성경에는 담배에 금한 거 없지 않느냐 이런 논리로 말할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해가 되고 유익이 없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찍부터 옛날부터 그것을 금해 왔습니다. 오래된 전통입니다. 지혜롭고 유익한 전통입니다. 또 이스라엘 사회에는 뇌물이 많이 오갔고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그로 인해 도덕적 판단이 왜곡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뇌물을 받고 악인을 의롭다고 하고 의인을 악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죠. 뇌물이 가는 곳에 그러죠. 하나님께서는 율법에서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고 말씀하셨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뇌물들이 많이 오고 가기 때문에 결국 도덕성이 깨져 버리는 그런 일에 일조했던 것입니다. 도덕적 사회, 도덕성이 있는 사회를 만들려면은 불법한 돈들이 오고 가지 않아야 됩니다. 순수한 선물이 아닌 그런 뇌물성적인 그런
그것도 선물이라고 말하죠. 사람들은 선물이라고 말하지만은 그 선물의 그런 성격이 선물을 왜 주느냐 하는 그 동기가 불순하다는 것이죠. 그것은 뇌물입니다. 그런 뇌물이 오고 가기 때문에 사회가 부패하는 것이고 심지어 교회도 부패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교회인 이스라엘 사회는 이처럼 불법과 거짓이 많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의 작정과 섭리를 믿지 않고 오히려 조롱하였고 선과 악을 잘못 판단했고 그러면서도 자신들을 지혜롭다고 생각하였고 술을 즐겼고 뇌물이 많이 오갔습니다. 이스라엘 사회는 이처럼 부패했고 죄악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죄악들에 대해 진노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18절부터 23절에서 선지자는 화 있을진저라는 말을 4번이나 반복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대표하는 한 제목을 붙이면서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왜? 그들이 지금 말한 이런 죄악된 일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사람의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화와 진노입니다. 24절 보십시다. 이로 인하여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루터기를 불꽃이 탁 터치면 얼마나 그것이 잘 사라지겠습니까? 근래에도 우리가 보는 것처럼 미국의 저 캘리포니아의 산불이 얼마나 우리나라보다도 더 큰 땅을 다 불태웠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제가 알기에 그렇게 많은 땅을 불태우는 무서운 그런 불이 된 것처럼 산불이 된 것처럼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 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들어가면 얼마나 다 잘 타겠습니까? 그것처럼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 나무의 뿌리가 썩고 그들의 아름다운 꽃이 다 타서 티끌처럼 다 날아가 버리고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받는 것은 여기에 지금 불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를 불로 상징했습니다. 그것은 문자 그대로의 불일 수도 있고 전쟁 나면 다 불태우죠. 불이 되죠. 오늘날 현대에서는 말할 것도 없죠. 무서운 그런 무기들이 다 불이죠. 다 불 붙는 그런 무기들이죠. 그리고 그런 문자적 불이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 불 같은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해서 불이라고 하죠. 불은 참 두렵다. 불은 다 태워버리는 것이다. 화재를 우리가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불은 다 태우고 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노로 다 불태워질 것이다. 불태워질 것이다. 마치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 뿌리로부터 썩고 망하겠고 꽃 같은 찬란한 영광은 티끌처럼 날아갈 것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이유를 말하기를 이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멸시하였기 때문이라. 그렇죠. 이스라엘의 죄악을 한마디로 앞에 여러 가지로 표현했지만 한마디로 다시 요약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멸시한 것이다. 그 죄다. 멸시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존중할 것이며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존중한다면 겸손하며 정직하며 선하며 진실할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노를 일으켰다. 그 하나님이 노하셔서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발하시고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으나, 분토라는 말은 쓰레기라는, 쓰레기, 폐물이라는 단어예요. 쓰레기. 영어로는 refuse 그럽니다. 쓰레기 같이. 시체가 거리에 분토같이, 쓰레기같이, 길거리에 막 쓰레기들이 있듯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그 시체가 쓰레기처럼 길거리에 던져져 있을 것이다. 널려져 있을 것이다. 그 말이죠. 아주 불행한 그런 모습이죠. 되었으나, 쓰레기같이 되었으나 그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 손이 오히려 펴졌느니라. 하나님의 노가 얼마나 크신지, 불같은 그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할 때에, 전쟁으로 임할 때에, 그럴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그 시체는 거리에 쓰레기같이 되게 되고, 그래도 하나님의 노가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무섭죠? 하나님의 노하심이. 그리고 그 노의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 죄 때문에. 인생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노하시는. 26절 계속 봅시다. 길을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그 내용이, 이 진노, 불같은 진노, 많은 사람들의 시체를 쓰레기같이 길거리에 있게 한 그 진노의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길을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전쟁 난단 말이죠. 전쟁할 때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군대 깃발을 들고 기수들을 동원해서 그러고 전쟁하죠. 옛날 우리 전쟁들 보면 그렇게 다 하죠. 깃발들도 동원되면서 그렇게 전쟁. 길을 세우고 먼 나라들을 불러. 먼 나라들이 올 것이다. 땅 끝에서부터 오게 하실 것이다.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곤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신들매는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기어졌으며 그 말굽은 부싯돌 같고 차 바퀴는 회리바람 같을 것이며 그 부르짖는 것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 소리 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물건을 움키어 염려 없이 가져가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리워져서 어두우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서운 전쟁에 대해 예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 나라들을 불러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게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침공할 이방 나라들의 군대는 빠르고 강할 것이며 그들 중에는 피곤해 넘어지거나 조는 자가 없을 것이다. 잘 훈련된 군인들이죠. 군대죠. 그들의 무기는 날카로울 것이며 그들의 병거 바퀴는 회리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는 사자들의 부르짖는 소리와 같을 것이다. 와, 무섭습니다. 사자들이 으르렁대고 먹이를 삼키려고 다가오면 두려워 떨겠죠. 모든 동물들이 두려워할 것이고 사람들이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처럼 이 이방의 군대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접근해 올 때에 두려울 것이다.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와 같을 것이다. 온 땅은 흑암과 고통으로 가득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해 불같이 진노하셔서 먼 나라들을 불러와 그들을 치실 것이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에 쓰레기같이 될 것이다. 그것이 오늘 전체 30절까지의 전체의 내용이죠.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와 심판입니다. 그것이 전쟁을 통해서 그렇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것은 율법에 경고하신 대로 이었습니다. 레위기 26장 말씀을 기억하죠. 신명기 28장, 레위기 26장은 화와 복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까? 레위기 2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거역하면 대적들에게 패배하고 전쟁 나서 진다는 거죠. 대적들에게 패배하고 그들을 당할 힘이 없을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은 마침내 멸망하고 그 땅은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레위기 26장 14절부터 17절, 31절부터 33절, 37절, 38절, 레위기 26장의 내용에 그런 말씀이 자세히 증거되어 있었습니다. 그 말씀대로죠. 그렇게 된다.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악을 행하면 앞으로 큰 전쟁이 나서 그런 참혹한 비참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날 것이다. 사람의 죄 때문에, 사람의 죄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가져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가져와서 그들이 전쟁으로 그게 멸망하고 비극과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신약 성도가 범하는 죄도 구약 성도가 범하는 죄와 그 본질이 다르지 않습니다. 죄는 비슷한 것입니다. 모든 죄는 다 악하고 공의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합니다.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도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가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것이 있는 것 같긴 하지만은 그거 내가 다 지킬 수 없어. 그거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리고 범죄한다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신약 성도들에게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범죄치 말아야 한다. 이스라엘의 이 지금 선지자들의 글들의 요지는 이스라엘이 죄지어서 하나님의 진노하고 심판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한 얘기죠. 그것은 우리에게 우리는 죄지지 말라. 우리도 죄지으면 하나님이 진노하고 심판하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죄지으면서도 우리는 괜찮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 교훈이죠. 죄지어도 괜찮다면 이거 성경 필요 없는 내용이죠. 예? 그러나 우리가 죄지으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줄 알고 죄짓지 말아야 된다. 죄짓지 말아야 된다. 교훈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조금 더 나아가면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바르게만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렇죠? 죄짓지 않는다는 말은 소극적인 표현이죠.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더 깊이 나아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바르게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무엇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바르게 사는 것입니까? 여기 보면 우선 우리는 창조자, 섭리자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믿고 묵상하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우리가 보면 그 죄의 내용은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멸시하는 대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죄짓죠. 그러니까 죄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악을 떠나게 됩니다. 죄짓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존중하게 됩니다.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의 교훈 앞에 자신을 성찰하면서 내가 혹 죄 가운데 떨어지는 것은 없는가? 부족이 없는가? 이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게 되고 말씀을 또 늘 듣게 되고 경청하게 되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의 교훈을 따라
믿고 따르는 것이고, 성경이 교훈하는 대로 선악을 바르게 판단하고, 선은 선이다, 악은 악이다, 옳은 것은 옳은 것이다, 그런 것은 그런 것이다, 이런 도덕성, 선악 판단, 양심적인 그런 양심의 밝은 판단력이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붙드는 자가 가지는 것이죠. 그렇게 판단해서 불의와 죄악을 버리고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선악을 바르게 판단하는 기준은 성경 말씀입니다. 물론 부수적으로는 이성과 양심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고,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맑은 이성과 또 양심, 깨끗한 양심, 더럽혀지지 않은 양심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우리가 이해하고, 이것이 옳은 것이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이로구나 깨닫게 됩니다. 건전한 생각, 건전한 인격성, 건전한 도덕성을 갖게 된다는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 경외하고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힘입지만은, 그와 동시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 우리들이 이제는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교훈대로 바르고 선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하고,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예요. 신약 성경도 여전히 강조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들로서 이제는 빛의 생활을 하라. 빛의 생활은 방금 말한 대로 올바르게 선하게 진실하게 사는 것이다. 에베소 5장의 말씀이죠. 또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우리가 반복하지 않도록, 그들은 그렇게 악하게 행하면서도 자기를 지혜롭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술 취하고 또 뇌물을 받는 불의한 이익을 취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지만, 물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신약 성도들은 우리는 자신을 지혜롭게 여기지도 말고 항상 겸손하게 나는 부족한 자다, 부족한 자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해야 불평, 원망이나 그런 것도 없어요. 항상 그런 마음을 가져야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자기를 크게 여길 때에 모든 것이 불만하고 또 불평, 원망이 나오는 것이, 내가 부족하고 나는 연약한 자라 생각하면은 누구를 탓하고 누구에게 불평, 원망하겠습니까?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늘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것밖에 없죠. 또 믿는 사람은 술 취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술 취해서 실수하도록, 술 취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했는데 그런 죄를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술을 멀리할 것입니다. 금연할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다 내가 좋은데 술도 그거 마시는 거 참 좋다 그러고 마실 것이고, 담배도 내가 그걸 좋은데 스트레스를 푸는데 아주 좋다고 그러고 그거 자꾸 할 것입니다. 좋지 않습니다. 그것은 몸에도 좋지 않고, 그리스도인은 그런 식으로 스트레스 푸는 것이 아닙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세상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거지, 담배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술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술, 담배는 끊어야 좋습니다. 끊고 또 불의의 이익을 취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합니다. 모든 물질 문제, 돈 거래에 있어서 정직합니다. 내가 손해를 보면 봤지 남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양심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복됩니다. 신약 성도도 여전히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 도덕성 없이 적당하게 살아도 다 복된 것이 아니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말한 대로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되고, 선악 판단을 정확히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겸손하게 처신하고, 또 술을 멀리하고, 또 불의한 이익은 우리가 가까이 하지도 않고 바로 사는 것입니다.
선하게, 의롭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된 삶이고,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고 죄를 짓다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안에 떨어졌지만은, 오늘 신약 성도인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법도대로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이 놀라운 은혜와 행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어찌 죄 가운데 우리가 떨어지려? 죄를 멀리하고 의와 선과 진실을 실천하면서 바르게 살아서 땅에서도 평안과 복을 누리다가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다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땅 위에서도 복되기를 원합니다. 예?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큰 평강, 심령의 평강, 몸의 건강, 물질의 안정의 그런 평강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범죄와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또 불같이 많은 그러한 전쟁에 대한 예고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주시고 교훈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주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 짓지 않아야겠구나. 죄 지으면 오늘 신약 성도인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노하시고 심판하실지 모르겠구나 하는 교훈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심령에 죄를 멀리하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굳은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일을 내가 멀리하면서 바로 살아야겠다는 결심 가지고 주님 살기를 결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님이여,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이제는 의와 선과 진실의 삶을 살고 결코 죄악된 일들에 떨어지지 않는 그런 바른 삶을 삶으로써 땅 위에서도 풍성한 평강을 맛보며 살다가 천국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